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절기에 대한 유월절과 또 초실절, 나팔절 이렇게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또 계속해서 하면서 또 그 말씀과 또 그 절기가 되게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한 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참 받는다고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얼굴색이 좀 안 좋으면은 목사님 얼굴 좀 안 좋아요.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살 빠졌다고 하니까 살 빠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데 그 속에서 또 이제 목사님 정말 힘드시지요 라고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또 옆에서 또 듣고 있던 다른 분이 그럼 목사님 힘드시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 많은 양들을 또 뭐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하면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 실제로 목회가 조금 쉽지는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 않지만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또 어떻게 또 거기에 다 맞춰서 또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또 조정하고 협력하게 하는가, 또 교회 여러 부서들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잘 또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또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고 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교회 회의를 할 때 사실 그런 설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저의 설교에 대해서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놓고 설교가 지난번에 좀 이게 말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설교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또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몇 주 전부터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다듬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가 않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사람을 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르고 또 원하는 게 다르고 한 번은 지난 주 중에 교육자 회의 때 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교육자들이 맡겨진 교구에서 또 이제 안 나오신 분들 또 점검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결석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연락도 안 해주고 막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은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이렇게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고 전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바깥에서 우리 교회 말고 바깥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애도 아니고 이렇게 또 교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또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또 좋아하시지는 않는구나. 근데 지난주에 실제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또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럴 경우에 그분 성향을 다 옆에다 적어놔라. 이분은 결석하면 전화하면 싫어하신다. 이분은 네, 에어컨을 놓고 이제 너무 춥다고 또 불평하시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너무 덥다고 불평하시는 성도님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빠르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고 늦다고 불평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찬양을 부르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옛날 구닥다리 찬송만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 때문에 목회가 또 이렇게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바깥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바깥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할까? 그럼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결국은 만나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또 속썩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도 가려가면서 하고 이렇게 조심성 있게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얘기들을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래도 나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 있는 꽃과 같지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들에 핀 야생화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 때문에 또 직장에서 대하는 또 사람들 때문에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진상 고객 때문에 또 주변에 옆에서 함께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그런 또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또 직장의 불안정한 속에서 또 박한 그런 월급을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정말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에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아버지인 그 이삭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26장만 유일하게 그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부분들은 이삭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데 26장만 유일하게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부분인데 앞뒤에 보면 이제 25장 그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서 19절로 34절에서는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이 뱃속에서부터 막 경쟁을 하고 다투고 그리고 태어나서 또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샀다. 뭐 그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26장이 넘어가면은 27장에서는 또 이제 야곱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로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25장과 27장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집안 사람들 이야기예요. 서로 죽이니 살리니 에서가 자기가 그 축복권을 동생이 빼앗아간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또 이게 형제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또 이렇게 화해하고 또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오늘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그와 다투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또 복을 받은 자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장 1절에서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는가 보니까 1절 후반부에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네, 이 그랄이 어떤 곳인 어느 지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바로 그 남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맨 처음에 정착한 세겜이나 베델이나 이곳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중심부라고 한다면은 저 남쪽이고 그래서 이 지금 그랄로 남쪽에 내려왔는데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살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이 이삭의 그 목적지는 이 그랄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는 그 이집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흉년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가다가 이제 그랄에서 지금 잠깐 멈추었는데 그때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삭은 그 기회의 땅을 찾아서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사실 그 땅이 결코 쉬운 곳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라 라고 지금 이삭을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참 척박한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 하면 성경에서 누가 기억나세요? 골리앗. 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이 전쟁을 보면은 빨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해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족속인데 그 땅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의 말씀 3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직 흉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 좀 쉽지 않은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있는 것. 바로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너에게도 이루려고 한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초에 흉년 들어서 떠날 때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한테. 그래서 거짓말로 지금 또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이삭의 믿음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땅에 왔는데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애굽에 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던 거고,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우면은 그 땅을 떠나면 되는 건데 떠나지 않고 그 무서운 상황에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 거, 그것 자체가 이삭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너무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피곤하고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이삭이 그러했어요. 그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그래도 두려워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그 블레셋 왕이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이삭이 이제 사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아내인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을까 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삭이나 그 아내를 건드린 사람들은 자기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줘요. 상당히 신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이 이삭이 번영하였을 때 문제가 생겨지는데요. 바로 이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뭡니까? 바로 그 흉년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대로 이삭이 순종하였을 때에 여기 보시면 돼요. 이삭이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어 주셨어요. 바로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이삭이 강성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마치 뭐 이렇게 건물에 이제 새 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가게 막 하고 막 손님이 북적북적하니까 주인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자기가 장사하려고 그런 일 당하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삭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장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도 이삭 때문에 그 이삭의 자손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막 그 뒤부터 막 사람들 막 차기 시작해. 이게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덩어리인데 문제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덩어리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복덩어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이 그런 미움을 받을 때에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워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또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또 와서 쫓아내고 또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은 또 쫓아내고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면 기왕이면은 그 사람들까지 다 어떤 평정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까지 더 이상 시비 못 걸게 딱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앞에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파니까 그 뭐 신나라, 에색이라 보면은 다투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물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속이 상했으면 우물을 파놓고 여긴 다툼의 우물이다, 싸움의 우물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드디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쫓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바로 장소가 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거기 그 우물에 그냥 그 뽁적뽁적하게 거기서 싸우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넓고도 넓다. 아마 그런 믿음으로 르호봇이라 하지 않았었을까. 즉 눈앞에서 당장 이 우물이 없으면은 자기 온 식구들이 죽고, 아무리 지금 그 양떼를 100배나 소떼를 100배나 번성하게 하셨어도 사실 물이 없으면은 며칠 못 가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이삭은 그 현실적인 그 필요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넓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삭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뭘 했다라는 겁니까?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비록 이 이삭의 현실이 우물은 다 빼앗기고 지금 이 소떼나 양떼를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지경 속에서도 또 쫓겨나고 계속 고통받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 성도는요, 분명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또 당장에 내 눈앞에 일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삭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그 25절 후반부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또 쫓아내고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다시 파고 싶겠어요? 안 파고 싶겠어요? 안 파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면 저 사람들 좀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면 내가 우물 팔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여러 번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꼭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비록 고통받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배에 힘쓰시며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옵니다. 26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말이 그저 그냥 이삭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계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하자. 그때 가서 이제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2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앞에 자기들이 한 것은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한 일만 했습니까?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야, 그래도 우리 너 그냥 이렇게 그냥 곱게 가도록 해줬잖아. 그게 선한 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얄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할 것은 바로 그렇게 미워하고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높이셨어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리 와, 너 수고했어, 너 정말 힘들었지 하고 그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꾸며주시고 잔을 부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삭의 반응입니다. 그 참 얄미운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평안히 가게 하기는요, 그렇게 쫓아내고 참 눈물 흘리면서 가게 만들어 놓고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0절입니다. 30절과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근데 떡 하나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떡 나오는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비록 그들은 이삭을 평안히 보내지 않았지만, 평안히 보내지 않아놓고 평안히 보냈다고 지금 말만 하고 있지만 이삭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줬어요. 바로 그들은 악으로 대했지만 이삭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순종. 두 번째로는요, 예배. 세 번째로는 선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선대하는 것. 자, 그렇게 이삭이 선대했을 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할렐루야. 아까 르호봇이라 이름하고 우물을 팠다고 그랬는데 아직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죠. 근데 언제 물이 나왔냐면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 평안히 내보냈을 때에 바로 그 하인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 선대한 것이 이삭에게 복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이 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악을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대할 이유가 있는데 참 이게 악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전자전.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또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고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대할 이유는 바로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바로 우리가 선대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뒤로 계속 주시는 말씀, 하나님처럼 자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을 보고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거꾸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꾸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후히 넘치도록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나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선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비록 나한테 악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 것은 항상 내 몸에 그렇게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긍휼이 뚝뚝 넘쳐야 돼요. 자비가 넘쳐야 돼요. 온유가 넘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희생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5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도 희생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죄의 희생자이고 우리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그 죄 때문에 나오는 사단에 이끌려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짓는 것처럼.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아시는 분이 아주 까칠하고 아주 성격이 고약한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그 형편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더라. 그 사람이 보니까, 저도 알아요, 누군지. 정말 까칠하고 정말 힘들고 왜 저분 저러실까, 그런 분인데 보니까 자기 자녀를, 어린 그 2 자녀를 사고로, 이런 사고로 저런 사고로 먼저 보냈던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 그렇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 대할 때 막 자꾸 이렇게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막 핀잔 주고 막 통세기 주고.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심지어는 누가 어느 집에서 누가 이렇게 누구 집사가 누가 이렇게 유산이 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받았대요 하면은, 아유 잘 됐네, 거기 고생하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대답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장로님도, 남편 장로님도 그거 닮아가시더라. 누가 이렇게 좋은 차를 사가지고 저기를 했더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마음이 꼬여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권사님이 자기 동생은 정말 예쁘고 잘 나가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맨날 비교당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칼같이 이렇게 나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 죄 때문에, 또 부모의 죄성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모양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찌르고 고슴도치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이 세상의 온갖 미움과 저주 그를 다 지시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미워하는 자들, 그 핍박하는 자들,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저 천사들 보내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미움을 받아요.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상처 주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상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또 원수들을 선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성 때문에 서로를 찌르고 적대시하며 이런 원수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 이삭의 복이 그 후손인 야곱에게,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복의 근원. 따라서 합시다. 복덩어리.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미움 받을 때도 그래 나는 복덩어리다. 너 나 때문에 복 받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지? 그래 내가 너 복덩어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면서 또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이 복되게 하도록, 복을 받도록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또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